오늘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죄하는 진리가 머물러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신흥 종교가 발생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암흑기라고도 하고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있는데 바로 유대교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많이 충돌했던 종교, 유대교 종파가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서기관 그룹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많이 부딪히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움, 구별된 자들. 그래서 율법을 좀 잘 지켜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출발은 아주 보람직하고 바람직하고 정말 선한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식화되며 형식화되며 변질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에서 안식일과 11조를 철저히 지켜서 그나마 멸망지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자기 자신들의 자부심도 많습니다. 그들이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준다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는 바로 회당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그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단점이 있다면 페르시아에서 온 신비주의, 그래서 의인들은 부활하면 선한 사람이 되지만 악인들은 소멸한다. 그런 윤회 사상도 약간 섞여져 있습니다. 정통하지만 오염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 그룹입니다. 서기관 그룹, 우리나라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난하고 또 집안 배경이 없기 때문에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사법고시 패스하고 의사도 되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케이스가 서기관 그룹입니다. 바로 그들은 신분이 천민층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식이 탁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서기관 그룹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좀 성공하려는. 근데 요즘에는 또 개천에서 용나는 일 없죠. 부유한 사람이 또 엘리트도 되고 그래요. 공부도 많아 하고 그렇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사두개인 그룹입니다. 사두개인은요, 두 가지 그들의 기원을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정설은 차두쿠라는 헬라어 의롭다, 정의롭다는 뜻의 차두쿠라는 뜻에서 사두개라는 말이 나왔다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정설로 받아들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정말 그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영적 세계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복을 받았으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가 아닌가. 그리고 영생을 믿지 않지만
영생이 있다고 주장하니 예수께서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은 뭘 원했던 거냐면, 그래, 영생이 네 거다라고 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돈만, 그래서 이 사두개, 이 차두크라는 데서 유래했고 사두개 후손에서 유래했고, 이미 그들은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누가 임명했냐면 정치 권력자가 제사장을 사두개인을 통해서 임명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다 하이클래스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권력 주변에 있었고 그 권력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모두가 대제사장 되는 거 아니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헬라화 과정에 있어서 헬라 문화를 찬성하고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들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사회적 사조에 민감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유대교 종파 중에서 대표적인 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서기관 그룹들은 영적 컬러가 다 달라요. 노랑, 빨강, 까망 이렇게 다 달라요. 서로 간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목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서기관들은 서기관대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종교 권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 임명권을 우리가 가질까? 라는 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뭐냐? 오늘날 정치인들이 표를 얻어서 뭔가 이루려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선거철이 되면 어떻게든지 어떻게 표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바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교 종파들은요, 이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누가 얻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치 권력은 그에게 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공공의 적으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나마 관심 있고 존경받았는데 그것을 탁탁 털어서 누가 다 뺏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그들의 공공의 적이 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으로부터, 사두개인으로부터, 그리고 서기관 그룹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이런 그들의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도 그들은 그냥 안 보여요. 절대로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그저 목적은 뭐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종교 권력을 얻는 거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어떻고요? 로마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식민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총독들을 파송합니다. 총독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잘 지내다가 세금 잘 징수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진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뭐 정의를 쫓지도 않고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저 관심은 평안하게 잘 유지되어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로마 총독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종교 문제는 나서지 않지만 많은 백성들이 요구하면 그것이 설령 종교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로마의 법을 사용하여 종교적 판결도 내려주기도 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래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다 다스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로마 정부는 늘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정권을 통해서 고소도 할 수 있고 또 참소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핍박을 해서 고소해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뭐 책 잡을 수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소하면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그거 해결해 주는데요. 이제 율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그거를 빙자해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엮어놓을 수 있어요. 종교법이지만 백성들의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율법으로 올무를 놓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혼의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느냐? 한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것입니다. 그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기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그 내용 속에는 뭐냐면 숨어 있다가 그렇게 가늠하도록 유도하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요놈 그러고 탁 잡았다는 얘기예요. 요놈이 아니라 가늠은 혼자 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여튼 그런데 되게 남자는 도망가도록 유도했고 그 여자만 붙들어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남자 여자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이거 지금 뭐가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빌미를 삼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왔다는 얘기예요. 원래 율법의 기능은 가늠한 여자는 잡히면 돌로 쳐라. 이것은 죄를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방지해야죠. 숨어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런 어둠의 역사들이 있으니 이런 일 저지르지 말어 하고 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은 이러한 삶을 아주 엉망 같은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너희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방지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잡았다는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일을 누가 많이 했어요? 교통경찰관들이야. 지금은 CCTV가 있어요. 정확하게 지키지만 옛날엔 교통경찰관이 어디 숨어 있었게요? 과속하는 코브머리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막 달리고 있으면 갑자기 숨어 있다가 착 나서서 휙휙휙 그래가지고 이러라. 제가 한번 이런 거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전도사 때 승합차 그레이스 12인승 거기다가 11인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나가시는 권사님들 11명을 태웠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타는 소나타 3였어요. 최신 승용차였어요. 따라오래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뒷공문이 따라가야 돼요. 가다가 보면은 미아됩니다. 길도 몰라요. 수안보 온천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열심히 따라가요. 근데 이 승용차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잘 달려요. 2차선. 근데 예전에 그때 당시에 승합차는 1차선에 못 들어갔어요. 그 4차선 이쪽 가차선만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차선만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2차선으로 달려갔죠.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근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셔가지고 아주 그냥 어려워요. 속도 날려면 엄청나게 어려워. 근데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딱 가고 있는데 코브머리에서 딱 걸렸어요. 딱지. 그래서 제가요 그때 연기를 좀 했어요. 무슨 연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의 울 지경에 있는, 그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뒤에 있던 권사님들이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한 번만 봐주세요. 시골 고유의 아니 그런 목소리 안 쓰시는 분인데 갑자기 콧맹맹이 소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이 경찰관들도 아주 인정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좀 천천히 다니시고 1차선에 못 들어오는 건데 왜 들어오셨어? 그러면서 제일 싼 거 끊어줄게요.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끊어줬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는 담배꽁초 투척 이런. 전도사인데 담배꽁초. 그래 싼 거 끊어줘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숨어 있는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미리 보이게 해야지. 사고 방지하려고 그런 거 교통법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중앙선 왜 만들어 놓을게요? 중앙선 사고 나서 죽지 말라는 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단속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몰래 숨어서 있다는 거는 지금 같았으면 이제 헌법 소원내고 그럴 내용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원래 율법의 목적은요, 죄 안 짓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죄해서 끌어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목적이 있어요. 그 여인을 잡아온 목적이 있어요. 우리 6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네요. 자, 6절 시작.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는 율법이 없었다면 예수 앞에 올 수 없어요. 예수 앞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예수 앞에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쉽게 얘기해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신약 성경을 말할 땐 진리라고 합니다. 줄여서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복음, 진리는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하나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십계명을 기둥으로 거기에 시행세칙, 구체적인 내용이 613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1000개였어요. 그것을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은 너 죄인이야, 정죄가 목적이거든요. 정죄가 뭐냐면, 야, 너 죄인이야. 왜 마스크를 썼어? 죄인이야. 다른 사람은 다 안 썼는데 왜 둘만 썼어? 너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묶어서 어디로 압송해? 예? 어디로? 감옥으로? 자, 율법은 꽁꽁 묶어서 마스크 쓴 죄인들을 꽁꽁 묶어서 어디다가 데려놔요? 예수 앞으로. 그래서 마스크 확 벗겨버려. 이게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 살라고 하고, 살려고 하는 이에게 복음이 복음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록,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끌려온 이유는 뭐야? 뭐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그대로 말씀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즉시로 뭐 해줘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 지들이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붙잡아다 누구 끌고 왔어요? 예수께로 끌고 왔어요. 왜요? 예수님 흠을 내려고요.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정죄에 끌려온 여인을 놓고 묻습니다. 선생님, 이런 자들은 돌로 치려 명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래요? 답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 율법에선 이런 여자 돌로 치려 명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실래요? 판결해 보세요. 그리고 돌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쳐 죽일 심산이요, 그리고 예수님도 틀리면 때려서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근데요, 이거는 둘 다 어떤 대답을 해도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려줘라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라고 그랬죠. 구세주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살려주래요.
저 죽여라 그러면 헤헤헤 구세주라며. 거짓말이네. 구세주라며. 뻥이네. 그리고 탁 참수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살려주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로마 법정에다가 고소하여 이제 징계를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는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 따라해 보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다 글씨 썼어요. 자, 근데 그 땅에 쓴 글씨가 뭔가요? 무슨 글씨일까요? 모르죠. 성경 안 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그동안 가르침을 볼 때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율법관을 통해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대요? 완전하게 하러 왔대요. 더 기능을 강화하러 왔대요.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율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자, 이게 세게 얘기해야 돼요. 빗소리 때문에 안 들려. 자, 율법이 지금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요? 뭐가 있어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어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한 사람만 부자 될지어다. 늦은 사람은 늦었어.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줘. 자,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예, 율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예법에 복을 받아요. 죄사함 받고 영혼 고령 받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삶 동안에 복을 받으려면 율법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복을 받아요. 부모에게 해준 거 뭐 있다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그런 입을 놀린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모래성사학입니다. 뭐 해준 거 관계없어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괜히 뭐 해준 거 있냐고 막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는 거. 부모님은 그게 율법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잘 섬기세요. 살아있으신 분 손 들어봐. 맞네, 부럽네, 내려. 부럽네, 맞네. 다 돌아가셔서는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율법을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자기 의가 가득 차요. 내가 의롭다.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강화시켰어요. 죄를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나 사람 안 죽였어요. 나 간음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더 강화시켰어요.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른 자마다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것이고 또 탐심을 부린 자마다 이미 도덕질한 거다.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정죄해서 끌어다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 가르쳐요? 자기 자신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구제를 많이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서기관 그룹은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함으로 자기는 자기 의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를 근거로 쓴 글씨가 뭐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전부 다 같이 동등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쓴 글씨가 뭐겠어요? 몇 월 며칠 마스크 쓴 사람, 저 신바리새인,
지나가는 여자의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의 오늘 마스크 쓰고 와서 좀 불리해. 신 바리새인 지나가는 여인의 치마를 쳐다보고 묵상했다. 또 두 번째 김 사두개인 서기관 그 지나가는 차를 바라보면서 저것을 내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탐욕을 부렸다. 뭐 그런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스크 한 사람들 안심하지 마세요. 그 마스크 옆에 있던 사람들 같이 누가 흠집을 잡았을 때 같이 모여서 3, 4번 모여서 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보니까 아이고 자기는 걸리지만 않았지. 아이고 나도 범죄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어린이부터 노년이까지 슬금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나 그 저지르는 거라 주님은 성경은 동등하게 봅니다. 살인이 있기 전에 뭐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간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음욕이 있어요. 도둑질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생각을 반복할 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벌써 생각으로 품고 있을 때 저지른 거라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본죄입니다.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생각의 반복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죄는 생각으로 비롯돼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내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이 들어오고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죄를 범하기 전에 죄된 생각을 품어요. 그걸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긴 것을 동등하게 보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할 때 예수의 율법을 듣고 보니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모든 이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은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는 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롭게 함을 얻게 해주는 법, 이것이 율법입니다. 진단하는 법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 지옥 형벌에 처해 있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 그거 고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율법은 그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진단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뭘 강조한 거냐면 우리 인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뭐예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용문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다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율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 해보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기능과 용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죄 없어? 너 죄 없으면 한번 쳐봐. 돌로 쳐봐. 한 것은 뭐야?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의인이에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다시 보지 못하며. 자,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만이 의인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정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의인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정죄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왜 음식을 먹냐? 지저분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지저분하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지저분하죠. 자, 뭐가 지저분해요? 눈물, 콧물, 침, 그 다음에 소변, 그리고 큰 변. 예. 다 지저분하죠? 다 나오는 게 지저분해. 귀에서 나오는 뭐야? 깃밥. 지저분해요? 귀여워요? 지저분해요. 거기서 또 물이 나와. 냄새 지독해요. 땀, 아이고, 나오는 거 다 지저분해요.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걸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공장이야. 머리가 타락했어요? 가슴이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치약처럼 딱 짜내는데 뭐가 나와요? 독사의 입술에 독이 나와요. 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죄 짓는 거는 엄청나게 빨라요. 유치원부터 아예 그냥 전문가야. 죄 짓는데 전문가. 우리가 죄인이야.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귀 있는 자만 들어. 지금부터 손가락으로 썼어요. 어디다가 썼어요? 땅에다가. 인간의 육체는 어디에?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손가락으로 삼아요. 그래서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능.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손가락인 손이, 우리가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어요. 손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지었나? 하나님의 손가락 누가 지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나오면 다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권능. 자, 그것을 어디다 썼대? 땅, 즉 인간의 육체의 예법에다 쓴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입으로 선포하셨어요. 진리이신 그분께서 선포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고, 율법의 기능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꽁꽁 묶어서 정죄해서 누구께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죄인끼리 정죄해봐야 그 정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은혜의 주님을 가르쳐 주세요. 회개하도록 은혜의 주님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너 죄졌지? 너 이런 것 죄져가지고 지옥 갈 수도 있어. 너 왜 이렇게 해?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안 변합니다. 누굴 가르쳐 주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아담으로부터 유대된 죄에서 벗어나 생활 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그날 씻어 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정죄하지 않는 은혜와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기쁜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로 맞아야 죽어야 되죠. 근데 그 여인에게 뭐 했어요? 자,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인 가늠한 거 잘했다는 얘기예요? 너 참 잘했다. 참 잘했어요. 가늠 참 잘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기능과 그리고 복음의 기능을, 그 차이를 정확히 말해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한 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고소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자, 그를 고소한 근거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이 여인이 끌려왔어요.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래 돌로 쳐라가 아니라 그 여인을 사해 주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자,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죄하지 않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죄책감이나 정죄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원수 마귀는 이용해요. 끊임없이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은 여러분들 참소와 죄인을 죄인 되게 합니다. 죄를 드러내요.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게 하지만 죄를 사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온전해지려면 뭐가 와야 돼요? 복음이 와야 돼요. 진리가 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밤낮 참소하는 자가 근거를 뭐라고 하냐? 율법으로 합니다. 자, 우리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아버의 밤낮 참선자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뭐예요? 참소할 때 뭐 갖고 참소해요? 율법 가지고요. 율법의 기능 중에서는 뭐 하는 능력이 없어요?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은 딱 간단해요. 용서가 있냐 없냐, 죄사함이 있냐 없냐. 죄사함이 있으면은 복음이요. 죄사함이 없고 그대로 당하면 율법이에요. 복음의 차이점. 그래서 밤낮 참소하는데 율법 갖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욥기서에서 잘못 읽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아니, 순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아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루아침에 뭐예요? 하루아침에 아들도 죽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저주하고 친구들은 계속 참소해요. 아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연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문제다. 하나님 잘 섬겼는데 아들도 죽고 몽땅 다 죽었어. 그리고 재산도 몽땅 잃고 건강도 잃고 기왓장으로 긁고. 이거 잘못하면 잘못 연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뭐 있어요? 5절 누가 다 뒤로 이렇게 띄었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신앙.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범죄할까 두려워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 무슨 신앙? 두려워서 하는 신앙? 무슨 신앙? 율법 신앙이에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아래에 있으면서도 율법 신앙으로 가지고 가면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일터를 휘집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구원에 얻는 기쁨, 영생의 기쁨을 얼마든지 원수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따라해보세요. 정죄하지 않는 진리. 정죄하지 않는 진리.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인지 복음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꿈 얘기 나왔으니까 내 꿈 꿨으니까 복권 사야 돼,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분리해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라고 교육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30년 믿은 것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우리 비복렬님께 사람들에게 며칠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왜 근데 며칠 안 됐는데 실력이 있냐 이거요. 제대로 배우면 빨리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율법인지 모르는 분 밑에서 양육을 받으니
이거는 이게 백날 있어도 구원, 오늘 밤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 봐야 죽어봐야 알죠. 일지든지 복음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참소를 어떻게 이긴대요? 정죄하지 않는 진리.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네요. 그렇게 밤낮 참소하던 자들의 참소에, 자, 우리가 보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해서 은혜와 진리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 생기면 너 그랬다고 하나님이 너 버린 것 같아. 너 하나님이 너 그래가지고 그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니? 배로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또 범죄하고 너 그런. 아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은 진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배독이 낯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참소입니다. 하나님 이래갖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은 적 있으시면 손 들지 말고 그냥 마음만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버린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을 것 같아. 이렇게 악한 사람의 기도는 안 들을 것 같아. 아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은혜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번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철판을 깔고 하라는 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 두꺼워. 에? 어저께 또 범죄했어. 어저께 회개하고서 또 범죄했어. 또 나와. 괜찮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지탄해도 누구는? 에? 부모는 다른 사람 다 욕해도 욕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판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길은 어린 양의 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예요. 지금 마귀의 권세는 예수 안에서 다 뺏겼어요. 다 예수님 오셔서 그냥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런데요, 건강하면 어때요? 건강한 사람 가시가 찔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파.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가시 찔리면.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가시 찔리든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가시를 찔리든 손가락을 잘리든 코가 떨어져 나가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시 찔리면 그냥 아주 그냥 아파가지고 막 견딜 수, 이거 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면 조그만 죄가 들어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어떤 그 평안이 없지. 왜 불편하지? 왜 평안이 없지?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들 거야?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왜 불편한가? 이걸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럴 거예요. 내 안에서 찾을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한 번도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거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분 있으십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을 찾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죄 꾸러기예요. 머리에서 생각에서 타락해서 머리에서 가슴이 타락해서 짜내는 게 독사의 독이요. 아주 악한 말이에요. 시기 질투하는 말이에요. 후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경건하게 산다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회개하고 토설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발생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내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이런 죄를 토설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래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내가 용서해 주마,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고 너를 위해서 죽지 않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두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본질이 변화됐거든요. 우리가 본질이 변화됐는데요, 예수 믿음으로 변화됐어요. 뭐가 변화됐을까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고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내적 반응이 진노요. 진노.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표출된 것이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써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됐어요. 아들의 나라를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롭다 인정하게 됐어요. 인정을 받겠어요. 원래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란다, 너는 도덕적으로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그래서 우리 액면 그대로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속죄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버렸네. 그러면 하나님 눈에는 누구만 보여? 예수만 보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죄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본질상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근데 인간성은 그대로 있어. 예? 인간성. 그러니까 뭐냐면 죄의 습성들, 원죄의 습성들, 인간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소원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 23절 이게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 같이 읽어봐요. 사도 바울이 그 귀한 거 깨달았어. 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찾고 싶은데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그렇게 가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 본질은 변했지만 나의 인간성은 변하지 않아 그대로 죄된 습성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5절에서 뭐라 그래요? 감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그대로 있어. 뭐가 나눠졌어요? 법이 나눠졌어요. 무슨 법? 율법과 생명의 법이 탁 나눠졌어요. 그 두 법이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이 달렸습니다. 우리는 의의 법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의의 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닌 사망의 법은 율법을 택할 것인지, 의지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율법으로 갈래요? 정죄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갈래요? 정죄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참수하지 못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고리가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정죄하지 않는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늘 어디 안에 있으라? 은혜 아래에 있으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4절.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야? 하나님, 어떤 10,0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어. 50,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어. 주소야 돼, 안 주소야 돼요? 주소야 돼요.
주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 뭘 또 가져. 돌려줘야 돼요. 일단 주워야 돼. 근데 이걸 놓고 하나님 주술까 말까요? 이런 거 갈등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많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범죄할까 안 할까? 이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아니면 율법 아래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는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쉬지도 않아 걔들은 그냥 계속 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를 이겼으니 뭘 이겼어요? 마귀의 참소와 공격과 정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게으를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에이 그냥 입술로 그냥 에이 뭐 그냥 누구를 후욕하거나 에이 교회 안 다녀 그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장 반복되는 그 일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원수마귀가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다시 허리들 동여 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는 진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도덕윤리 죄 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없애버려라.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의 보혈 앞으로 나와서 믿음 앞으로 나와서 죄를 없애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를 잘 아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